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7절부터 2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0절은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2장 전체를 우리가 배경과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 글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은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교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싸워야 하는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도 율법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전제되는 명제가 복음의 이 공식적인 확인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써가 아니라 구원의 방편으로 되어진 것이지 단순히 이 할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조차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였던 이 사도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 방문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이방인들과의 이 식사 교제를 멈추고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단순히 이것은 식사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겉으로 보면 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식사 자리를 하다가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마쳤다, 교제를 끊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지켜야 완전해진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의 글을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표현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다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되돌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 문제를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종교의 문제로 다시 회귀시키는 그런 행위를 중대한 과실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선언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교리의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벌어진 복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에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로 대입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행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강한 반문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면 결국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고 할례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죄 아닐까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이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복음의 이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각도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바로 복음을 오염시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하셨죠? 작정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데리고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새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과 대답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여기서 헐었던 것. 자, 헐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진 율법의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선언은 단순히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정죄받을 권세가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더 거룩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자, 이 자리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허무한 행위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다시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쉽게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성도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이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보다 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라고 하는 거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제가 조금 더 신앙이 나은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같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죠. 내가 조금 더 거룩하죠.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구원의 백성으로 나를 조금 더 은혜로 채워주실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다시 복음의 의를 믿고 의지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왜 점점 더 종교성으로, 왜 종교적인 행위를 더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문장은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역할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적인 죄인임을 드러내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이미 죽은 존재야. 이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된다라고 지금 1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건강에 자신이 있어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관리를 잘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여쭤보면 나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두 발로 어깨도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합니다.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아주 연약한 존재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건강도 괜찮고 나는 사는 형편도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앞에서 서면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죽은 존재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죽어야 산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이제 이 믿음의 삶의 본질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20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는 자는 그 안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존재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주인이 이제 될 수 없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결단하고 내 의지로 생각하고 내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사랑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하는 삶입니까? 의지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죽으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 이후에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도달케 합니다. 이 결론은 복음의 전체를 정리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중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사느냐 행위로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사느냐 행위로 사느냐.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헌금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십자가는 흐려집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로마서 1장을 얘기해 주셨죠. 나는 복음의 빛인 자라고.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체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다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누군가 그 빚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전부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고 기쁘고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갚아야죠. 내가 조금 더 갚겠습니다. 자, 이 뜻이 어떠십니까? 이 말의 뜻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 갚아주겠다고 선언했고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죠.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갚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좀 갚아야죠.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는 그 완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완전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빚을 다 갚지를 못합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조금 갚겠습니다. 제가 이것해서 이것이라도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종교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무엇해야 됩니까?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막으십니다. 하면 안 돼.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 신음하도록 실패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죽은 자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자. 나의 의를 내려놓자. 나의 계획을 내려놓자.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평강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